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어제의 무지가 오늘의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이루었지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부지런히 연구한다면 지금은 짙은 암흑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이라도 언젠가는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밝혀낸 것들, 우주 탐사라든지 블랙홀의 실체라든지 유전자의 비밀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인류는 그야말로 상상을 현실로 바꿔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완벽해져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해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지속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한 분도 계실 터인데 당돌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사십니까? 어떤 의미로 사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요, 시간의 역사 자신의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빅뱅 1초 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경의 1만 작았어도 우주는 현재의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우주 물질의 양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이 크고 아름다운 우주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질서와 균형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광활하고 미세한 법칙 속에 살아간다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다시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태초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 우주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나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균형 속에, 이러한 조화 속에 동일한 생명의 역사와 존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 똑같은 분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전혀 닮은 다른 생김을 가지고 삶의 궤적을 가진 이분이 나와 하나의 공간에서 접촉하고 소통하며 이렇게 예배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는 우주의 역사로 보면요, 그 크기를 생각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지만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모든 것이 우연이다, 모든 게 운이다 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미래시대 과학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로봇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왜 나를 창조했나요? 왜 나를 만들었나요? 그러자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러자 아주 실망한 로봇이요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말합니다. 몰라. 저는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전도 주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다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멋있게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이 본문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은요, 베일에 가리워진 거예요. 감추어진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석이 불가한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역사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한 도구나 장치 없이 해석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비밀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확신하기 위해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어디입니까? 바로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었습니다. 소련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련이 어떻게 독일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냐? 승리의 비결은 정보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서쪽에서는 독일을 상대하고 동쪽에서는 일본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원체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거리가 대단하니까 이게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독일 언론인 신분으로 특파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인 신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소련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중요한 비밀 하나를 보냅니다. 바로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야, 쟤네들 우리 쪽으로 안 오고 저 필리핀 쪽으로 갈 거야. 이 말을 들은 스탈린이 어떻게 할까요? 시베리아에 주둔했던 대규모의 병력을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죠. 모스크바 방어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비밀은 어디서 와야 합니까? 내부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외부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부에서 노력하고 연구해도 확신의 단계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비밀도 인간 존재의 의미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노력과 과학적인 시도가 이 삶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뚜렷한 증거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 숨겨진 것이 리빌레이션, 폭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추어진 비밀의 실체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질문,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세상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세상은 어떤 목적을 지니는가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인생의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진리 가운데 참 인생의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밀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어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안에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한 28절 보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추어진 비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냐?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진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참여하고 하나님과 공생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비밀은 저 멀리 있는 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고백인 게요, 여러분, 당시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땅과 상관없는 하늘의 존재였어요. 저 그리스 신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과 별개의 존재, 구별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 우리의 일상 안에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 없는 천국을 그릴 수가 없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슬프고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거든요.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아등바등 내 힘으로, 내 지적인 탐구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아라.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주 어려워요. 치열해요. 오늘 바울도요, 이 거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말씀에 여기 힘을 다해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아고니조메노스라고 합니다. 정확한 뜻으로는요, 싸우다, 분투하다, 땀을 흘려 열심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마도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지요. 또한 전쟁터에서 스크럼을 짜고 진압하는 병사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단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보이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이루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진리의 그림자는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젊은 날 꾸었던 그 추구했던 이상, 원했던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문제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는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전쟁터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뼈가 갈리고 피가 튀기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과 일절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쫓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에 놀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 받아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 내 삶을 이루고 있었던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운명의 축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 국내의 대표 지식인이었던 그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 교수님이 생전에 그 어떤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내가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를 짓고 소설을 쓰면서 내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지적인 오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적, 지금 보면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과거가 그랬대요. 그리고 아주 주옥 같은 말을 남기죠. 지성과 영성은 양립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성의 궁극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존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패러다임을 읽었다면 이제는 기독교 신앙과 생명 사상을 토대로 예술을 합니다. 이제 내 역할은 어른이고 어린이고 누구에게든지
가까이 계신 옆방에 있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문인 저술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보시면 모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럴 겁니다. 왜냐? 완벽한 인생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저 누군가 보기에 두려운 인생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미약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영혼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질병을 가진 이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두움의 절망을 걷고 있는 이에게 주는 소망의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드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리고 자랑하겠다는 귀한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삶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었노라고 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귀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헛된 시간과 절망 속에서도 숨겨두신 복음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